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닫혀있으면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듯이 마음이 열려야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찬양인도도 잘해서 은혜가 됐고 또 대표기도 장로님도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해서 은혜가 됐는데 이래 되면은 틀림없이 설교에도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설교 같지만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보혈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굴러가던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 털털거리다가 어느 날 달려가다가 결국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몸도 정상일 때는 잘 활동하지만 고장이 생기면 마음이나 육신에 병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병이 들고 이렇게 고장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옹달샘에 물이 넘쳐날 때는 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이렇게 풀도 잘 자라고 피라미들이 이렇게 놀아가지고 아주 보기 좋았는데 가뭄 들어가지고 그만 옹달샘에 물이 줄어들거나 마르면은 개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거든요. 물이 죽은 거죠. 그래 생명이 있는 생수가 샘에서 흘러나오면 하천이 맑고 또 생물들이 생기 있게 살지만 이 생명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어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생명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성령에 이렇게 생명수가 넘칠 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병들기 시작하며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리고 육체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병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병이 들었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병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병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되신 저주를 받고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땅에 많은 병이 이름 모를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의사들도 너무나 의아스럽다. 나도 낯선 병을 얼마나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병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의 힘을 모아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들 아주 전투력을 혈관계통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자꾸 증가가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이 나죠. 땀이 납니다. 진땀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상적이던 신체가 균형을 잃어요.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면역이 약화되죠. 면역 기능이 너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사망 요인 가운데 첫 번째인 암만 해도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살 먹은 아기가 6종암이 걸렸습니다. 2주전가 3주전에 왔어요. 근데 아기가 탈장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 가운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3살짜리 여자 아기인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며느리하고 아드님이 찾아왔어요. 이 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란가, 수술을 받아야 될지, 너무 어려서 좀 놔두면 또 암이 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여쭈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술 날짜를 받아놓고 일주일 후인가 열흘 후인가 술 날짜를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암은 정상세포와 이 암세포 사이에 균형이 깨지고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발병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암씨가. 여러분들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균형이 잡혀 있어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져서 암세포가 힘을 얻으면은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몸을 지켜야 할 백혈구가 오히려 이 관절을 공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 언제나 음식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약 잘 드셔서 혈압 조절 잘하세요. 당뇨 조절 잘하세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뇨병이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분해해서 생긴 포도당이 아주 적절하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물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병이라는 것은 다 정상적인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병균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면역이 강해서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몸이 항상 뜨거워요. 몸이 늘 덥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손이 너무 차서 냉장고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 이정미 씨가 아이고 차라 아이고 차라 손이 냉장고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몸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손이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손이 너무 따뜻하네요. 손이 너무나 따뜻해요. 어리 치료하고 이렇게 만져주면 손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의 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병이 들 수가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능은 다 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라든가 또 심장 같은 데 따뜻한 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암병이. 여러분들 온몸 머리카락, 손도 발도 심장 빼고는 다 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을 더 겨울에는 더 내일을 입고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꼭 내복을 입으세요. 여러분. 좀 깝깝해도 입으세요. 제가 어느 강사님한테 내복을 선물했습니다. 목사님 추워 보여서 내가 내복을 따뜻한 거 3중으로 되는 거 내복을 사왔습니다. 난 내복 한 번도 안 입었대. 입으세요. 주암산에 오면 춥습니다. 강사가 벌벌 떨면 밑에 사람도 추워 보입니다. 그날 내복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에 열을 내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내일 열심히 입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한 벌 더 사주세요. 씻고복고 하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내복이 몰랐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내복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면역 기능을 떨어지면 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면역이 강해집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는 면역이 약해지고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뇌가족 질환이 약 80%가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저도 남편이 속을 많이 썩힐 때는 이탈이 났어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경북에서 성과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촬영을 해도 이상이 없는데 끝내 결과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신경을 안 써야 이 병이 났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 이장을 고쳐주세요. 정말 이 이장을 다 꺼내서 내 물에다 씻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자극성 음식을 전혀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레몬 한쪽을 못 먹었습니다. 오렌지 한쪽을 못 먹고 사과도 반쪽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오렌지 주스는 아예 마시지도 못해요.
작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TM에서 나오는 비타민C 2000이라는 것을 하루에 1회 한 포만 먹으라는데 2포를 먹어도 상관이 없고 3포를 먹어도 위장이 튼튼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신경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밀접하게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는 자율신경체가 균형을 잃으면 이 심리적 증상이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적개심이나 정오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몸이 이렇게 약해질 때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마시고 남을 미워도 하지 마시고 이게 정오는 참 무섭습니다. 남을 정오하는 거.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이러면요. 자기가 벌써 그때 자기가 스트레스가 와요. 네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할 때 이미 내게 벌써 악한 것이 침범을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아멘 하고 박수 쳐줄 때 벌써 내 몸에 있는 병이 떠나가고 있어요. 정오심을 버려야 돼요. 질투심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마음 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특히 의학자들은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서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로 인한 실패의 충격으로 위궤양이 걸린다는 거예요. 위궤양과 알레르기성 질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갑상선 이런 질환 여러분 이렇게 심인적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자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스펀지에 물 묻어놓은 것처럼 무겁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일어날 때도 아유 내 몸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 물론 가루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의 스트레스가 또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은 한계가 있는데 할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어제 토요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끊을 수도 없고 잠시 배터리 나가서 충전을 시켜놓고 다 됐다 싶어 가보니까 18통 전화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이쁜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남편하고 싸웠던 얘기하는 분이 또 있어요. 얼마나 남편하고 싸워서 밉다는 얘기, 어디로 가면 좋겠나, 어디로 피하면 좋겠나, 남편을 언제 데리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뭐 토요일에 치료받아 오는 분도 있죠. 밥도 해야 되죠, 살림도 해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제가요 토요일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리 안 나는 깨지지 않는 그릇을 던졌어요. 그때 남편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속이 살을 집어 던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자 육체도 죽고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욥기 18장 13절에는 영원히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사망의 장자가 뭡니까? 영이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 죽었으니 영이 사망하여 장자가 된 것 아닙니까? 사망의 장자가 지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영이 먼저 죽으니까 이 영의 죽음이 사람의 지체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 먹어서 육체의 죽음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사람은 죄가 들어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요했어요. 죄지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영이 죽고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헐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병들어서 와이 되지 않고서는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병의 뿌리는 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죄의 뿌리는 반드시 죄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싹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우리 한자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죄를 지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를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회개하시오 이 말은 하지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네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겐 제가 쌍방울 장사하는 메디아스 장사하는 권사님한테는 권사님 왜 달과 같은 죄를 짓고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깜짝 놀라. 예? 자기도 모르고
난리가 났어요. 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버리세요. 계속 있다가는 망가집니다. 이제 다 털어놨어요. 다 털어놨는데 순간에 지휘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끔찍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병도 없는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불안증이 왔어요. 공포증이 왔어요. 이제는 뭐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했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두들겨 맞기 시작한 거예요. 두들겨 맞기 시작한 거예요. 혼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게 아니에요. 새로 만난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살짝살짝 몰려가서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오고 서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죄를 싹 씻었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살이 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게 되고 이 가정은 다시 회복의 원천이 펴졌어요. 죄를 내게 하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멘. 죽음입니다. 죄 지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영이 죽고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수고하며 살다가 정말로 죽어서 얼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병들어서 와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병의 뿌리는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여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아멘. 회개한다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엎드릴 때마다 죄 속해 주시는 애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온 백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병고침을 받으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먼저 병에 뿌린 죄가 제거돼야 병을 고침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고치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많은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희귀한 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은 다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으세요. 죄 용서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병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전사님 한 분이 11년 동안 휠체어에 침대에 누워서 소대변 보고 거기서 밥해 먹고 누워서 사는 게 아니죠. 저는 자그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절긴데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딱 지적 한 가지 했어요. 전사님 회개할 거 없어요. 글쎄 그러시다. 회개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20년 아니라 30년 누워있어도 굳었던 마음이 회개하니까 일어난 거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저 서울 성지교회 집회 가가지고 트럭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 고장난 사람이에요. 트럭에 왜 치는지도 몰라.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모시고 와요. 그분을. 너무 불구자니까 하체를 못 쓰는 거예요. 집회 시간에 만졌는데 그냥 만졌어요. 제가 만지는 순간에 제가 토해지기 시작하는데 죄를 토설하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를 세게하는 순간에 병이 주르르 낫기 시작해요. 오줌을 주르르 싸서 밀대가지고 오줌 닦고 똥 싸서 옷 가서 갈아입히고 그 집 다 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쳤을 때는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사람들이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감사했을 때 교회가 부흥됐었어요. 이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보혈에 대한 찬송이 그치면서 성령의 역사도 그쳤어요. 이처럼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의 보혈의 찬송이 매일 밤에 30곡 이상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우리 새 전도사가 앉았어. 그리고 또 낯선 성도 하나 와요. 동신교회에서. 그분은 은혜를 많이 받은 가발을 연구해가지고 가발을 만드는 가발을 씌워주는 가발을 연구하는지 하여튼 가발로 갖고 이렇게 팔고 고대도 하고 이 가발 파마도해서 파는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전사님 저기 팔공산에 500평 땅 팔아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게 팔면 한 18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빌딩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바로 옆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 저녁 때 와서 기도 같이 해요. 그 가정도 살아요 이제. 남의 교회 와서 보혈 찬송 부르기 어려워. 얼마나 기뻐하는지. 토요일 때만 12시까지 기도하고 갑니다. 밤은 기도만. 속 시원하게 한바탕 하고 갑니다. 10시쯤 와서 아가면 12시까지. 쉬지도 않고 밤은 기도하고 가요. 그 가정은 삽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불이 붙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바람이 불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혈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보혈에 대한 찬송이 거치면요 성령의 역사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송명의 시인은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되고 제대로 배설을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그런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 말했어요. 맞는 말이 얻어맞아야 됩니다. 얻어맞아야 터져야 눈물을 흘리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성령의 시인의 말처럼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이 죄를 담아넣으면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빨리 뿌리를 뽑아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때문에 죄의 독이 나와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이 죄를 빼지 않으면 죄의 독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생활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토해내서 죄의 독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요한 1서 1장 19절에서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얘기인데 크리스찬 작가였던 아스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정신적인 무력증에 빠졌어요. 이 작가인데 글을 쓸 의욕이 없어지니까 글을 쓰려면 소재가 있으면 소재도 떠오르지 않고 이것은 작가에겐 죽음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크게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상담을 하는 의사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다 털어놔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서골든요. 난 어릴 때부터 해변에서 파도 소리 찰싹 파도 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했지.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의사 친구는 내가 처방전을 4장 주겠네. 그 의사 친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처방전을 넉 장 써줄 테니까 내일 해변에 가서 하나는 9시에 또 하나는 12시 하나는 오후 3시 하나는 6시에 각각 한 장씩 펴보게 신신당부했어요. 다음날 아스월드는 친구가 좀 처방전 넉 장 들고 어린 시절에 자주 갔던 해변가 갔어요. 그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 첫 번째 처방전을 딱 펴보니 거기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잘 들어보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해변에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갈매기 깨깨깨 하는 소리 듣고 파도 철썩거리는 소리 듣고. 그리고 또 12시가 되어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참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려보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친구 말대로 어린 시절부터 행복했던 추억들 하나씩 더듬어 봤어요.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칵 떠오르면서 아하 인생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돼서 세 번째 처방전을 탁 펴면 지금까지 살면서 자네에게 가장 소중했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글을 썼는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 결혼식 때 당신이 결혼식비 많이 나왔다고 사돈 보고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 사돈이 아직 상처가 안 아물은 것 같았네. 그 시간이 얼마나 그거 당신이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아니 2,000얼마 나온다는 그 돈이 4,000얼마가 나는데 화낼 사람 어딨냐고. 준비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벌쩍 뛸 일이지. 아니 한 2,000 몇백만 나올 겁니다. 근데 4,000 몇백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 쭉 읽어보니까 막 얼마나 그 돈이 비싼지 뭐. 보니까 머리 했는 값이 뭐 얼마나 값일까? 200만 원 값인가 뭐. 그것도 적혀있고 깻잎 하나 이렇게 부채가 뒤집어놓는 게 그것도 커피 한 잔 쓰고 이 커피 요만큼씩 담아줘놓고 커피 한 잔에 전부 다 뭐 10,000원씩 다 계산돼 있고 막 덤탱이를 쓰더라는 거. 그래 소리 질렀는데 거기로부터 안 좋아. 거기로부터 안 싸더니 인상이 안 좋아. 갈 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요 우리가. 아이고 썩났다. 사돈이 와도요 반가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민망스러운 거야. 왜 그런 거? 아들한테 물었어. 네 잘못한 거 있나? 원래 그래 성격이 이래.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거라. 희한한 사람 다 있네. 대구에서 가면 사돈 왔으니까 말 한마디 해줘도 아무것도 할 텐데 말 한마디 한다고.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 인사 다 받고 나서 만나주는 거야. 다 받고 아는 척이나 해놓고 기다리라면 될 건데 세상 생긴 모르는 사람처럼 대이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해야지 이제는. 다시는 안 봐야지 해도 또 뭐 연주에 열리는 며느리 하면 또 가는 거예요. 서너 번 갔죠. 3번 다 실망하고 온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래 그분이 대구에 와서 며느리 연주할 때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반가워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신다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차 끊었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말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사과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얘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글을 썼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 작가로서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헛된 내 이름을 위해 살아왔구나.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가. 그는 해변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6시에 보라는 그 편지를 또 싹 이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시간이네. 그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런 생각나는 대로 모래사장에다 죄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많든지 고기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하도 많아서 내 고기를 들 수가 없었다. 해변가에다가 다 자기 지언제를 썼어요. 그런데 썰물 시간이 되어서 바닷물이 확 밀려오니까 모래에 쓴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지워지고 없어요.
이 광경을 본 아스볼드는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그때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훗날 그런 그 당시의 체험이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역정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훌륭한 작가로 재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역정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아무것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무역정 무서운 병입니다. 회개 오시는 제3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병도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신의 병이 낫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의 병과 치유가 있습니다. 보혈은 여러분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라고 하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만 생각하는데 가정의 병도 참 병이에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대화 끊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부 자식간에 갈등 생긴다면 이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정이면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부 자식간에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과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들어찼고 긴장 상태에 있다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 어느 안과 의사집에 신방 갔어요. 집이 월요일에 좋더라고요. 가는데요 문도 열어줄 때 살짝 이러면 뭐야?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걸 왜 그러냐? 오늘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거라. 그래가 뒤꿈치를 들고 그 부인이 이렇게 뒤꿈치를 갖다 들고 저 끝방으로 날리러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래 왜 그러냐? 남편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안과 의사인데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남편이 얼마나 더 예민한지 뭐 물소리도 못 내게 하고 화장실도 사용할 때 똥도 덮어놨습니다 못 내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병든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제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이 가정에 이 병 고쳐주세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요. 혈기만 서로 부려요. 여러분 가정의 병을 고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 있는 자 없는 자 노사 지역 정당 간의 대립과 분쟁 갈등 등등 온갖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저렇게 물고 떴고요 서로 비방하는 거 다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와 국가가 병들면 화해가 있어야 되는데 화해가 없어요. 이태원 사건 앞으로 얼마나 풍이 불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병 고쳐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없는 줄 압니까? 5대째 10대째 예수를 믿어도 귀신은 역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이 안 되니까 나라가 사분 오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든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게 되고 화평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가정과 사회에는 평화와 화평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보혈은 죄를 지은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세상 만물과 우리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하게 하고 만물이 다 보혈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면 주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 부부들에게 또 저희 부모 자식 간에 화평을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살려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소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죄 짓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목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에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14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했고 골로새 3장 13절에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이 다가오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은 용서와 화평과 사랑의 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시어 사랑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혈의 능력으로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화목이 다가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왠지 자꾸 일이 뒤틀리고 안 되면 반드시 사업상에 불균형이 다가오고 화목이 없어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사업에 임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제하고 화목을 가져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십자가에 피를 들어부어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저도 피를 많이 뿌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피를 뿌립니다. 교회다 뿌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렇게 강교하다가 예수 피하기를 하면 기가 다 죽어요. 쫓겨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도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교량을 놓을 때도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사업이 안 돼도 점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을 통해서 평안이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통함과 화목함과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혈은 용서와 화목과 치료가 항상 같이 따릅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기도의 도구인 것입니다. 용서도 화목도 평화도 치유도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혈을 찾으세요. 그리고 회개와 보상이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치료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병을 너무 길게 오래 가는 거 그거 문제가 큽니다. 질질 끌면 그 사람은 뿌리를 아직 못 뺐어 그래요. 죄의 뿌리를 아직 못 뽑았어요. 시기 질투 남의 말 수군수군하는 거 다 뽑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겠지요. 사소한 죄 같지요. 저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살짝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잠깐 했거든요. 어려운 거짓말이라서 하얀 거짓말이라서 별로 다름없는 줄 알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죄를 진 거야. 야,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거짓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무섭구나. 의의 거짓말이었는데 하얀 거짓말이었는데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치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미움과 분열과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보혈은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오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과 평안을 가져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 귀한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보혈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보혈은 귀신이 하는 일을 다 막아버리고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 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꾸 갖다 들이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부터 회개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나는 다 씻었다고. 제 회개 다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깊이 묻어있는 더러운 죄,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죄가 많습니다.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해야 보혈의 역사, 치유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주님께서 치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할 때 꼭 따라야 될 것이 바로 모든 힘을 다해서 잘못한 것을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을 경우에는 혼자 하나님께 자꾸 회개만 하지 말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기도하는 중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당신에게 잘못을 빈다. 용서해달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회개만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승이 나서 자녀를 매로 때리다가 나중에 마음속에 내가 부모라는 근육식만 가지고 이 자식을 때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를 불러서 내가 아까 화가 나서 부모의 근육만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때린 것 같구나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리를 시키다가 설 때 아기가 이제 한돌 지났을 때예요. 한돌 지났을 때 발가벗기놓고 목욕탕에서 알을 씻기다가 피눈물이 묻어가 아가 재미있으니까 움직이다가 일어나는데 탁 넘어졌거든요. 제가요 딴 말 안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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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주세요. 아기가 죽었나 싶어 놀래가지고 발랑 넘어졌는데요. 난 그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애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늘을 시켜가지고 방에다 소파에 얹어놓으니까 터벅터벅 그래가지고 장난감 만지는 거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게 치료가 된 거야. 무조건 용서해주세요. 내가 잘 못 돌봤으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시킬 때 잘 그렇게 미끄러진 알을 붙들고 있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때 제가요 진짜 아기가 하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그대로 늘 그 땅바닥에 탁 하면 널져가지고 다 그냥 뒤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자꾸 자다가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생각이 나요.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상 없이 깨끗이 낫죠 벌써 그런 것 같으면 뇌졸중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터졌든지 애가 깨졌지 머리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 돌반 거 용서해달라고. 소파에 얹혀놓고 씻고 닦아가지고 아이가 장난감 쪽으로 가서 장난감을 만지니 웃는 거예요. 잼에 울더니만.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저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다 됐는데도 건강하게 그럼 한 번씩 제가 머리를 만져봐요. 혹불 났는 후에 됐는데 그때 혹불이 났더라고. 지금도요 머리를 만져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썩난다고 자식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뿐 아니라 상처를 입힌 상대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 보상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도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그것을 이용해서 빚을 잔뜩 치고 갔어요. 성도들이 오늘 다 훑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다가 그 돈을 다 떼이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2중 3중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 뒤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교회 목사님 미국에 집회하러 갔어요. 집회하러 갔는데 만나더만 그 빚을 지고 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할렐루야 목사님 가더래. 저 빚쟁이가 여기 있는 놀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됩니까? 제 집사 아닙니다. 이제 신학 졸업하고 이제 목사 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무슨 목사? 그 많은 빚을 지고 미국으로 왔으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대. 딱 뻔해 그냥. 그랬더니 그 사람 말 좀 들어보시죠. 저는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더래.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 그 순간에만 목사님은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더래. 예이 쌍놈아 이랬대. 얼마나 속상한지. 다른 사람의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면 돈 떼면 사람은 용서받고 돈 떼인 사람은 용서 못 받냐고. 그런 하나님이냐고 막 따졌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를 필요해야 됩니다. 돈을 못 갚으면 형편을 이야기해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의 돈 떼먹고 나서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갚으면 상대방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당신의 돈을 갚고 싶지만 현재로는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형편이 되면 반드시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남에게 상처 입혀놓고 기도원 가서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돈 갚으라고 해. 나는 이 용서인데 갚기는 뭘 갚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을 때려놓고 난 다음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끄떡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로 남을 치워놓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실어놓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보상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보상이 따라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할 수 없으면 용서를 빌기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뻔뻔스럽게 나는 회개했다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웃기는 소리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도 죄를 청산되지 않는 것은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입술로만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지만 기억나는 죄는 회개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주암산에서 성경 중환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그 순간에 제가 편지를 그분에게 썼습니다. 편지를 잘못했다고 쓰고 용서를 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봉해놓고 다음에 내려가서 붙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만 써놨는데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붙이지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답장도 오지 않았는데 편지만 썼는데도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은 정말로 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죄부터 청산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작은 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으로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하루는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 그렇게 성도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무리 고함쳐 설교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땀은 쭉 흐르고 가슴은 답답한데 성도들은 끄벅끄벅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회를 마친 뒤에 집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설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목이 터지려고 큰 소리로 설교해도 목만 아프고 땀만 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1,500명 모이는 성도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자 죄를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아 죄를 회개해라. 일세 목사님께서는 저는 다 죄를 회개했는데요. 나는 죄 다 회개했는데요. 저는 죄를 다 회개했는데요. 계속 그런 얘기하면 대물었대. 나는 죄를 다 회개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네 친한 친구가 죽을 때 인감도장하고 통장을 이게 정리해서 그 돈을 아내에게 전달해 주라고 부탁한 거 있지. 그때 네가 친구의 아내가 무식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땅값을 쪼개서 100냥을 떼먹고 그 나머지를 부인에게 전달했지 않느냐? 성령이 하시고 꼭 꼬집어줬어요.
그 돈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성령 충만 못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했으니까 다 청산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떼먹은 빚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결선재 목사님은 그 이튿날 예배 나와서 교인들 앞에서 자복을 했어요. 나는 큰 죄인입니다.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아내가 글씨를 잘 모르고 무식함이 이 통장에 돈 들은 거 하고 집에 있는 모든 고지를 팔고 만들어서 정해서 아내에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맡기로 했는데 자기 떼먹은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백냥을 떼먹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이제 그 성도들 1500명 모인 성도가 앉아있는 데서 설교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떼먹은 돈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나는 잿덩거리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는 잿덩거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왔고 그 가정의 친구 아내를 속이며 살아온 잿덩거리 목사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당장 백냥을 그 부인에게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길순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막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막 교인들이 온갖 죄를 공개하고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막 이웃에게 가서 삽 훔치는 거, 삽을 돌려주고 삽을 훔쳤다는 거죠. 삽을 훔쳐주고 돈 훔친 사람 돈 갚기 시작하는 등등 막 보상이 막 따라오고 막 교회가 막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뭐다 훔치 감춰가지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홈이에요. 홈이요. 내가 줍니까? 내가요 옆집에 몰래 홈이 훔쳐가지고 내가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집에서 홈이 못 받나 물어보는데 나 못 받다 했대요. 그래서 그거 지금 갚으러 간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라나지 않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개개인에게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이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들, 안수집사들, 장로들 다 회개해요. 권사님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평신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주저하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혔으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 한 강도를 들 수 있죠. 그 강도는 사람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회개를 하더라도 자기가 피해 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에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는 사람들을 찾아가 볼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으니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자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아멘. 여러 번 가서 보상하지 않았다고 영혼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거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보상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미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저 주여 주여 부르면 회개한 줄 아는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땀 흘리고 고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상이 따르는 회개를 하게 우리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되게 될 수 있고 보혈의 역사와 근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필리핀 선교사님 일로 말해서 선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인가 선교비를 이제 했는데 그 교회는 에데미 사장님이 큰 학교를 500억 내서 지었어요. 사진이 맨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넉넉해졌으니까 이제 작년 월 6월인가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끊어도 뭐 사진이 늘 오고 늘 안부가 오고 참 그분이요 3년 전에 목요일날 그때 다 가고 우리 남건사님하고 저하고만 있는데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찾아왔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도 모르죠. 어떤 분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수보원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오는데 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불쌍해 보였어요. 내가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표석구 선교사입니다. 근데 뭐 돈 달라고 온 것처럼 느껴져서 그분은 그게 아니었는데 남건사님 그때 남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오늘 헌금 얼마 들었어요? 다 털으세요. 다 모아서 드리세요. 이게 50만 원이에요. 그래요. 50만 원을 드렸는데 그걸 받긴 받아요. 받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기도 좀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아니라 눈이 한쪽이 실명이다. 근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실명인 줄 몰랐죠. 그 길도 알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자문의 그 권사님도 선교비 좀 하세요. 이분이가 선교비 좀 하세요. 이분도 오시니까 선교비를 뭉뚱뭉뚱 모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에테미 사장님이 마감길 장모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주암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학교 짓는 응답을. 근데 응답을 받고 한참 지나서 300억, 30억 처음에 30억 계약금을 줬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에게. 나머지 이제 500억짜리를 학교를 짓고 그 학교하고 교회하고 별걸 다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그 돈을 받기 전에 제가 돈 50만 원 드리고 돈을 받기 전에 제가 이랬어요. 선교사님 큰일 한번 하시겠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선교사도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많아요. 제가 많습니다. 난 딸만 넷인데 참 가정에서도 죄를 다 회개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죄가 있어요. 회개하면 큰일 하시겠어요. 엄청난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암산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갔다 와가 주암산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암산에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학교를 짓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거야.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 회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정상적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육체도 가정도 생활도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상적인 곳에는 행복이 있고 비정상적인 곳에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병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비정상으로 만듭니다. 죄가 들어가서 영혼이 죽고 심리적으로 비정상이 되고 육체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힐로인 데이인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이 모였어. 여러분 그거 왜 모이겠습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값을 갚았다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갚았다고 외칩니다. 내가 죄값을 갚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잡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용서받고 구원 얻고 보혈이 마음에 비정상인 것을 정상적으로 다 돌려서 이 마음과 육체와 가정과 생활에 평안과 화목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피를 찾으세요. 예수의 피를.
피를 찾고 제 용서 받으십시오. 우리는 병을 고침받고 더 나아가서 축복받기 위해서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반드시 행위로 보상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은 갚는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갚아야지. 갚을 것이 많더라고요. 제 남편에게도 갚을 것이 많고 제가 남편한테 갚을 것이 많다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너무 남편을 내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남편을 너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물 한 방울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다 쏟고 나니까 사랑이 메말라 없어. 받기만 하려고 했어요. 받기만.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남편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자녀 셋을 잘 못 키웠습니다. 더 잘 키울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재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갖췄는데 잘 믿어주질 못했어요. 정말로 잘 키웠으면 훌륭한 인재가 됐을 건데 그거 회개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믿어주면서 자녀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늙어서 철들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 철들어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극대화되어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고인물처럼 이렇게 악취를 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지나가는 말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게 뭔데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거 없어요. 그 약간의 봉사, 헌신, 그 기도 내 자기가 사나. 헌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안 전하면 없어요, 그 안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한다고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얼마나 복음 전했습니까? 나 때문에 믿는 자가 몇 명입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몇 명 예수 믿게 했습니까? 따지보세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일입니다. 날마다 전진합시다. 아멘.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수만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